오늘 성경 말씀은 계시록 19장 13절 보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록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여기 이제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하고 여기에 말씀이 아주 깊은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결국 이것은 심판을 의미하고 피 뿌렸다는 것은 포도주 틀을 밟으니 피가 튀어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가 피 뿌러진 옷이 되어진 것입니다. 왜 피 뿌러진 옷이 되었느냐? 이사야 63장 1절에 보면은 서늘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이 다 더러워졌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아마겟돈 전쟁 때 이 대적들을 밟아 심판을 하는 것을 곧 무엇으로 하느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고 말씀으로 다시금 천지를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라는 진리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곧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 빛과 그 생명, 알맹이 자체를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그가 곧 육신으로 변하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곧 말씀의 덩어리가 와서 이 세상을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요 그 육체는 곧 노고스요 진리로 뭉쳐진 덩어리입니다. 그 말씀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빛이 있었고 말씀이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의 알맹이가 이 땅에 와서 두루 다니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 알맹이는 이 육체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이기려고 해도 이 세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자연도 물도 하늘도 모든 우주도 이 땅도 이 알맹이 말씀에 부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순종을 하기 때문에 지은 것이 전부 이 말씀의 알맹이로 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음을 받은 자가 이 지은 말씀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거기에 대든다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토기장한테 대드는다면은 이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러니 세상 권세는 도저히 못 이긴 것입니다. 이 세상 열국들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무시무시한 이러한 무기들이나 말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을 개발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세상 권세나 모든 것을 지은 말씀 자체가
심판을 하러 왔는데 어찌 거기에 심판을 안 받을 수가 있겠느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만 거기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그 말씀에 곧 붙어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그에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이 심판에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붙어야 되지, 그 말씀에 안 붙으면은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지은 말씀이 지은 자가 지은 것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기에 지음을 받은 권세가, 지음을 받은 인생이 지은 그 말씀한테 대적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부서지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 부서지고 마는 것입니다. 토기 그릇이 토기장한테 대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무서운 진리가 와서 자기가 지은 모든 만물을 심판하러 왔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한테, 그 진리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든 우리는 그에게 입맞추어야 된다는 것을, 그에게 붙으라는 것인 것입니다. 그 말씀에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장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장 1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열방이 분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깨하여 여호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열방이 분노하고 군왕들이 나서서 떠들 때에 그 다음에 띄어서 9절에 보면은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려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10절에 보면은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왜 앞으로 이 세상 열국들이 멸망을 가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하면은 이 세상의 이 열국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되들어봐야 저희들이 그 말씀에서 거기에서 지음을 받았지 아니하냐. 지음을 받은 것이 그 지은 말씀한테 되더니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열왕들이, 관원들이 왜 멸망으로 가느냐 하면 여호와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의 교훈을 받지 않으므로 앞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으로 가게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의 이 교훈을 우리가 받으려고, 여호와의 말씀을 알려고, 이제 우리 이 말씀지마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훈을 받아라. 11절,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떨지 아니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이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여호와의 말씀에 떨지 아니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이 멸망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면은 그 아들에게 입맞춰라. 그렇게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춰라. 이것은 곧 그 말씀에게 그 진리에게 붙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붙으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말씀 앞에 걸리는 것은 전부 다 이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전부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 진리를 힘입어라. 그 진리를 먹어라. 이겁니다. 그 진리를 가지지 아니하면 그 진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심판을 할 때 그 진리로 지음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전부 다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부 심판을 받게 마련이지요. 그런데 이 세상의 군왕들은 그 말씀의 지음을 받아놓고 그 말씀이 내려왔는데 그 말씀을 이겨보려고 인간들이 발달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또 그러한 무기를 가지고 그 말씀하고 싸워보려고 군대를 모집을 합니다. 군대를 모집하고 열국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3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면은 열국들은 동하여 여호수아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골짜기에 그 말씀하고 한번 싸워보려고 이들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명령한 행위냐. 스가랴 14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이것은 바로 아무것도 전쟁 치는 날인 것입니다. 이 날에 이제 이 열국들이 이제 여호수아 골짜기에서 올라올 때에 앞으로 이제 이 14만 4천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앞으로 내려와서 이제 이 세상 모든 열국들을 심판하게 되겠지요. 심판하고 이 땅에 이제 천년한식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바다 1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희 행한 대로 너희도 받을 것인저 너희 행한 것이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이제 심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했으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추구한 영혼들을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이제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날에 얼마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고 기뻐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에봇을 입혀줄 것이요 생명의 밀관을 씌워줄 것이요 또 말할 수 없는 이런 많은 상급을 주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10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열국의 길을 배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열국들이 개발한 무시무시한 핵무기들이나 그들의 지혜나 그 모든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비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무시무시한 모든 무기들은 그들은 사람 손에 매여 있는 것이고, 결국 열국들의 모든 과학자들이나 그들이 개발한 그 모든 것은 스스로 자멸하는 그러한 무기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국들의 모든 이것이 하늘의 징조가 나타날 때 이들은 두려워 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시지 말에 우리는 종말에 대한 이 계시로 이 말씀들을 알렸고 문부르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러 오실 때에 우리는 그날에 할렐루야 기뻐 뛰며 출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지요. 하박국 1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했습니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구할지라도 너희가 잊지 아니하리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열국을 보고 놀랄 줄 알아야 됩니다. 열국들의 이 과학이 발달되고 앞으로 이 우주에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개발하고 이렇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곧 임박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23절에 보면은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였느냐, 누가 장례사를 삼가들었느냐. 이사야 당시에도 이사야가 빨개벗고 3년 동안 그렇게 외쳤지만은 아무도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수르가 와서 얼마나 그들이 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에레미야 23장 18절을 보면은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에레미야가 40년 6개월 10일 동안 외쳤지만은 아무도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거대한 바벨론이 넘어서 예루살렘이 불타고 말하고 시리아와 한 두 눈에 빼서 개처럼 끌려가고 이렇게 표가가 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종말에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날 또 종말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고 해도 아무리 외쳐도 이런 참된 이 진리의 말씀에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종말에 이 되어질 이 진리, 누가 하나님의 이 종말에 대한 이 진리를 정확하게 해석해서 가르쳐 주느냐,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종말에 이 되어질 이 진리를 누가 이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잘 가르쳐 줄 사람이 없는가?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만날 때에 이 종말에 되어질 이 진리의 모든 말씀들을 잘 가르쳐 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수와 골짜기에 이제 이 열국들이 앞으로 후손반 바빌론 세상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귀신의 세상에 대해서 전부 각 사람이 그 귀신을 들어가니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이제 이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한번 싸워보려고 이 말씀의 덩어리와 한번 싸워보려고 이렇게 요수와 골짜기에서 이제 이들이 이제 올라올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만약에 이 세계 거민이 열왕들이 요한복음 1장 1절만 확실히 알았다면은
요한복음 1장만 알았다면 절대로 예수님한테 도전을 안 하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또 하나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니 그 생명의 말씀이 육신으로 화했으니 그 육신으로 화한 생명의 빛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 빛으로 왔으니 이렇게 이제 나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육신으로 황한 것이 로고스가 육신으로 황했는 그분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갔다가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실 때에 그 말씀으로 지은 것들이 그 말씀 속에 생명의 알맹이가 왔는데 어찌 그 모든 말씀으로 지은 것들이 심판을 받지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이러한 비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다시 우리가 재고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은 도라는 것입니다. 주석에 보면은 도가 있었다. 한 도가 있었습니다. 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어떤 말씀이 나오든 간에 나오거나 말거나 이것은 하나님한테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 속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어놓은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올 것을 대신에 말씀으로 보냈습니다. 명령을 전달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도장만 찍혔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권위 대행을 할 수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은 그가 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가 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것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내내 그라는 것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 그라는 대명사, 이것은 곧 계속 그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지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그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역시 말씀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안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 다음에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생명이 있었으니 그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 알맹이 하나가 생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생명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것은 참빛이라고 합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이 말씀은 무엇을 창조를 했지요? 천지를 창조를 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 안에도 특별히 알맹이 핵이 그 빛이 반짝이는
그 빛,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빛은 무엇이냐? 그 빛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곧 육신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육신으로 바뀌어 버렸다면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일반적인 그 말의 권세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를 했고, 모든 만물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 있고, 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의 권위가 저 안에 들어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기에 싹 다 빼가면 저 모든 만물은 무로 돌아갑니다. 없어집니다.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운이 힘으로 지금 저 우주 만물들이 저렇게 움직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생명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생명체 그 말씀 알맹이는 뭐가 되어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육체로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핵심 덩어리입니다. 그 외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대로 음성으로 퍼져 나가서 만물이 되어지라고 하니 되어지고 그대로 실천되는 그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 있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곧 누구냐? 그 말씀은 진리 자체가 똘똘 뭉쳐진 것이 있으니 그가 곧 생명의 알맹이입니다. 생명의 덩어리입니다. 그것이 곧 무엇이냐? 참빛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곧 뭉쳐져서 곧 진리가 뭉쳐져서 육신이 되었습니다. 참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인간은 어떤 말을 해놔도 그 말에 뭉쳐지는 것은 못 봤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이 흩어져 버리고 귀에 고음하게 울려줄 뿐이지 말을 아무리 많이 해놔도 말을 담을 수 없고 모아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의 빛이라는 것은 말씀이 하나의 음성 자체가 진리의 말씀 자체가 육체로 변해서 눈으로도 볼 수가 있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소리로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바람을 가지고 뭉쳐 놓은 것 같습니다. 바람을 뭉쳐 놓을 수가 있습니까? 바람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고 바람을 우리 손으로 만져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즉 이러한 소리가 공기가 고체로 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 말씀은 고체로 화했습니다. 고체로 여호와의 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라는 그 빛이 하나의 고체화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기합니다. 어째서 이 음성이나
소리가 한 덩어리로 변할 수가 있느냐? 어째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의 고체의 물건으로 변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람은 천하에 없습니다.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가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일서에 가서 신기해 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자랑을 했습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자, 생명의 말씀이라고 해놓고 여기에 주석에는 뭐라고 달아 놓았습니까? 요것이라고 달아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최초에 있는 말씀을 도라고 달아 놓았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1절의 말씀과 요한일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과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이것은 일반 신학에서는 아마 동일시 할 겁니다. 동일시 하게끔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일시 되지 아니하는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최초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반적인 말씀, 이 말씀으로 무엇을 하고 무엇도 할 수 있는 말씀이라 이 말입니까? 모든 천지 만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말씀이라 이 말입니까?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천지 만물이 이 말씀대로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는 누구에게도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이지요. 그 말씀이 들어가서 만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1장 1절에 있는 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은 누구에게만 들어가려고 왔는 말씀입니까? 사람에게만 들어가려고 왔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또 뭐가 하나 온다 이 말입니까? 또 요한일서 1장에 있는 뭐가 온다 이 말입니까? 생명의 말씀이 또 한 번 더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만물은 어디에 있는 말씀으로 되어졌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안에 또 말씀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까?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만물이 저렇게 이루어진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들어가서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천지 만물, 사람이고 동물이고 식물이고 할 것 없이 전부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이 말씀이 들어가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한 것이 며칠 걸렸습니까? 작업을 6해 동안 하나님이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며칠 하셨다 이 말입니까? 6해 동안 하셨습니다. 다 함으로써 모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만물이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새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속에다가 또 다시 말씀을 넣을 필요는 없는데 어디에만 한 번 더 말씀을
주겠다 이 말입니까? 사람에게만 그때는 어디에 있는 말씀이라 이 말입니까? 요한일서에 있는 이 말씀에 관하여 이 말씀을 한 번 더 넣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만 넣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지요? 로고스라고 하고 곧 진리라고 했습니다. 이 진리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참빛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참빛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뭐라고도 할 수가 있지요. 이것은 생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의 요소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 말씀에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들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말씀이냐? 유한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얼마 동안 살면 없어질까요? 6천년 살면 다 죽어버립니다. 생명의 수완이 6천년인 것입니다. 6천년 살면 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말에서 지은 것은 6일만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결과적으로 엿새 동안밖에 못 삽니다. 그것이 진리고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말해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은 이 모든 생명체는 엿새 살면 다 없어지고 다 죽고 끝나는 것입니다. 6천년 살면 없어집니다. 엿새 동안만 말해가지고 엿새 동안만 살면 엿새 동안 살다가 죽습니다.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 죽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뭐만 영원히 살 수가 있도록끔 해보자고 했습니까? 거기에 사람만 영원히 살도록끔 해보자 했습니다. 그러니 영원히 살도록끔 하려면 그 안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야 됩니까? 생명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생명을 집어넣으면은 이는 무슨 생명일까요? 유한한 생명일까요? 영원한 생명일까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하나 줍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주어야 되겠다. 빛을 비추어 주려고 하니까 그 생명의 말씀으로 뭉쳐진 덩어리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똘똘 뭉쳐 가지고 만드는 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 생명의 말씀에 똘똘 뭉쳐 가지고 만들어내었으니 누구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결국 아들을 낳을 때에 여자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입니까? 말씀으로 만들어진 아들입니까? 말씀으로 내 아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남녀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놓았지요. 내가 아들을 낳았다, 딸을 낳았다 이렇게 하지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예수님이 이 땅에 빛을 비추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 다녀도 누가 뭐가 걸어 다닙니까? 사실은 말씀의 덩어리가 걸어 다니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는 너희에게 빛을 비추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신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가 여기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도가 있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도는 그 말씀을 생명이 몇 년 갈 수 있는 말씀입니까? 6천년 혹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며칠일까요? 엿새 동안 살 수가 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 정도로 생명이 연장이 됩니다. 무한한 생명의 말씀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온 천지 만물에게 준 생명인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언제 가면은 다 죽고 없어집니까? 거기에 누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원래는 사람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뭐가 하나 주겠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하나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입니까? 일반 말씀 속에 숨어 있는 무슨 말씀입니까? 생명의 빛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이것을 사람에게 들어가면은 사람이 영원히 안 죽고 살 수 있는 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생명의 약을 알맹이를 사람까지 만들어서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가 요한일서에 로고스라고 했고 그것을 생명의 알맹이 말씀만 뭉쳐져 있는 말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참으로 신기합니다. 이 말씀으로 뭉쳐진 사람이 걸어 다니니까 사도 요한이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들은 바요 또 눈으로 본 바요. 우리는 이 말씀의 덩어리를 눈으로 보았다. 소리인데 눈으로 보여지도록 뭉쳐졌더라. 하나님의 소리가 여기 요한일서 1절에 말씀을 눈으로 보았다는 것은 이 책을 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경책을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고 하지만은 이 성경책으로가 아니고 이 성경책 없이 말씀 덩어리 행체를 보았다. 눈으로 보았다. 그 다음에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어떻게 해보았습니까? 손으로 만져보았다. 하나님의 소리를 만져보았습니다. 목소리로 나는 그 뭉쳐진 그 말씀 덩어리를 우리는 손으로 만져보았다. 이 말을 왜 사도 요한이가 섞였습니까? 왜 우리가 손으로 만져보았다고 사도 요한이가 자랑을
했을까요? 신기합니다. 어째서 이 소리를 만질 수 있었겠느냐? 그러나 나는 만져보았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를 일반적으로 하나의 육체로 본다면은 만져보았다, 눈으로 보았다 하는 것은 신기합니까? 신기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시구끼리 만지기 여사고 눈으로 보기가 여사고 그것은 무엇이 신기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누가 안 만져봤겠습니까? 베드로도 안 만져봤겠습니까? 베드로도 만져봤습니다. 다 만져보고 다 같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래는 만질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소리로 뭉쳐져 있는 말씀 덩어리로 뭉쳐진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 소리로 말씀으로 진리로 뭉쳐진 이 말소리, 뭉쳐진 이 행체가 말을 하니 신기하다. 만질 수가 있다는 것이 신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뭉쳐진 것을 직접 내가 만져보았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만져보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눈으로 보았다는 것도 자랑을 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누구나 다 만져보고 다 보았습니다. 다 안 보았겠습니까? 만져보고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것하고 사도 요한이가 말하는 것하고는 직접적으로 인식을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예수를 보았을 때에 뭐로 보았습니까?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똑같은 우리와 같은 육체적인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100년 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때 예수님을 모르는 인간들은 예수는 하나의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가 여기에 말하는 것은 아무도 신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누구는 안 보았겠습니까?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어떤 차원에서 보았다 이 말입니까? 어떤 인식을 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진리의 덩어리, 말씀의 덩어리, 소리의 덩어리로 나는 만져보았다. 그 소리의 덩어리로 나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마침 날아가는 이 공기를 본 거와 한 가지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거, 나는 공기를 만져보았다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웃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 차원에서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예수를 만져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바로 보고 바로 만져본 사람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만져보고 그때 사람은 원수도 다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이러한 차원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덩어리로 뭉쳐진, 말씀의 덩어리로 뭉쳐진 예수를 내가 이렇게 만져보았다. 사도 요한이가 이렇게 볼 때에 기쁨이 충만히 넘쳤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을 볼수록 이렇게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과 요한일서 1장의 말씀과 분명히 구별되는 것은 이와 같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세의 사명자가 되려면은 사도 요한과 같은 이러한 깊은 영안에 들어가서 종말에 이 되어질 계시록의 이 말씀을 볼 때 알 수가 있고 또 이 말씀이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말세 사명자가 될 수가 있고 또 종말에 이러한 역사를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 사명자가 되려면은 반드시 요한일서를 통과해야 되고 요한일서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야고보서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히브리서의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나 히브리서나 이 야고보서는 뭐냐? 이제 이 장성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장성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도달해 있는 이런 장성된 자들은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고,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너희는 이제 초보에 관한 말씀을 누구한테 비울 것이 있느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는 종말에 되어질 이 단단한 식물을 먹고 종말에 이제 이 성과 악이 무엇인가 가르치는 이제 이러한 이제 스승이 되라, 말세 종들이 되라고 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제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나 요한일서를 배우면은 우리가 강력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서나 요한일서나 야고보서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울 때에 이제 이 종말에 이런 이제 이 시대의 이 마지막에는 이제 어떤 이제 것들이 나오면은 세상이 끝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이제 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이제 이렇게 이제 1장이나 2장에 이제 쭉 배워보면은 이제 이 말세가 되면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된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에 이제 이들은 이제 누구를 미혹하려고 나오는 자들이냐 하는 것도 거기에 비우면은 다 나오게 됩니다. 적그리스도들은 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미혹시키려고 넘어뜨리려고 나온다 하는 것을 알고, 그럼 이 적그리스도들이 이제 뭐를 가지고 나오느냐? 커진 이적 기사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문사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병고치는 이런 걸 가지고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이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를 쭉 배울 때 이러한 자들이 나올 때 이러한 자들이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심판하고 내가 이제 이렇게 멸망을 간다 하는 것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계 종말의 마지막 아마겟도 전쟁에 무엇으로 심판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어떨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되어질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이 심판날에 이와 같이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인간들은 다 앞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덩어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이제 이 모든 인간들을
심판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의 그 속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다 멸망으로 가게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60만 대군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그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광야에서 다 멸망으로 갔느냐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했던 그 약속의 그 언약을 그들이 마음에 거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그 언약의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므로 광야에서 다 죽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그 마음에 그 있었다면은 아무리 시련과 연단이 와도 그 40년 그 광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다 그들은 그 나고자 되지 않고 안식에 다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이 애굽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그게 이제 광야에 가다 보면은 이런 저는 이제 사람들이 자꾸 그 말들이 나와서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자꾸 믿음에 떠들도록 해서 광야에 이리 죽고 저리 죽고, 그리고 그들이 이 37년 그 이제 그 가나안 안식 입구에 와서 이제 고라당이 나와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을 당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이렇게 살아오다가 이제 종말에 이제 이 계시록 이 예언의법, 이 7대법이 있는데 이제 이 마지막 종말의 예언의법,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제 지키라는 이 법이 이제 종말의 마지막 이 법인데, 이제 종말의 마지막 예언의 이 법이 왔을 때에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앞으로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이 종말에 이 시효가 발생되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심판해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때 이 진리를 대적하고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한 자들은 앞으로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다 앞으로 멸망을 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부흥사고 무슨 예언자라고 할지라도 종말의 이 진리를 대적하고 이 진리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의 이 말씀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앞으로 안식을 하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근 2000년 넘는 동안 오늘날까지 이제 이 복음에 이제 잘 이제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잘 오다가 이제 이 마지막에 이제 이 기독교 안에서 거대한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앞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나 종들이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미혹시켜서 앞으로 후손반 바벨론 세상에 데리고 가서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들어가도록 한다 이 말씀.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음료, 이 인간들의 하는 목적이 무엇을 하느냐? 택한 백성들을 사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목적을 띠고 이 종말에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단체에서 성경책을 근무하게 곤치고 빼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혼잡시키고 이렇게 해서 수많은 앞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택한 백성들을 사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들이 하는 이런 단체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WCC 이 청홍색말 거짓 선지자 음료들이 일이 나온다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이 이제 말세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이런 이제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을 이제 말세 지말이 이제
말세가 이제 됐다는 것을 알고 이제 우리는 종말에 이른 되어질 이 진리 이 말씀들을 이제 무장할 때 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 종말에 대한 이 진리를 알려고 몸부림치고 부르짖고 종말에 대한 이 진리를 누가 정확하게 가르쳐 줄 사람이 없는가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이 말씀에 붙어 있어야만이 앞으로 이 세상에 이 말씀 덩어리가 와서 예수로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우리는 거기에 기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단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에 거한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땅의 천년한식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들어가서 기쁘며 즐거워하며 천년 동안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진리를 대적하고 이 진리와 싸워보겠다고 하는 이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리고 불태워 없애버린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말세에 겸손하고 이제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면은 안 될 시대가 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되어진 이 진리의 말씀을 알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